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와 같이 가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자, 저희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숨어서 아버지 목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합니다. 그들도 그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이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너무나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이 자유가 무너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 세울 것은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 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기독청 꼭 세워주시고 세계 교민청도 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들을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귀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적임자 붙여주셔서 이 일을 꼭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꿈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한 그의 이상의 것,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50억에 대한 2,000평의 50억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언제 이런 꿈을 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꿈을 꾼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바로 내가 한 것이야. 아멘.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2,000평을 구하라, 그리고 50억, 70억, 100억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단계를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5개의 건물이 보였고 그 건물에는 이름들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복지, 기도원, 성교원. 그리고 마지막 것은 보이질 않았는데 40일 작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장례식장이라고 아주 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다른 기둥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치형으로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아주 예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그 상황을 저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봤느냐면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마음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전도사라는 사명 줬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 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에요? 나한테 만약에 50억이 있다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50억을 아무리 내 계산으로 쓰고 써도 1시간을 버스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억이 남았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이 1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우리 장모님은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때 집사님 만약에 당신한테 50억이 있다라면은 그 쓰는 시간이 얼마큼 걸릴 것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3분도 안 걸려 그래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았다고. 왜? 그래서 아니요, 전화 끊으라고. 아니 어떻게 나는 1시간을 다니면서 써도 10억이 남았는데 3분도 안 걸린다는 소리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좁은지 얼마나 내가 이 약한지를 하나님 보지 않으셨냐고.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때에 내가 50억을 나눈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그랬어 너는. 그렇지만 이제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내가 이것을 주면 너는 허튼 데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또 하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잘 물어봐요. 여러분도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뿐이지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말 뭐라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말도 안 돼. 목사님 신비주의에 빠졌어. 아니면 허구야, 허상이야, 잘못받은 거야. 그런 말 부정적인 것을 한마디만 내더라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장로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교회에도 노예에도 총회에도 한 사람도 저한테 그런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기도원 같은 사람이 기도원 같은 사람. 자꾸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는요?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듣지 않는 곳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2,000평도 주님이 어느 날 그랬다 했잖아요. 저한테 얘야 내가 2,000평 땅을 줄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소강대상 같은 데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예요. 얘야 내가 땅을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세요. 몇 평 달라고 했을까요? 2,000평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2,000평 줄게.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주라고 했어.
그리고 또 70억에 대한 꿈을 꿨어요. 70억의 꿈은 교회가 완전히 맑은 물로 꽉 찼어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데 강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물 위에 동동동동 떠가지고 가면서 노엘 찬양을 불렀어요. 노엘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강에 떠밀려서 막 가는 가운데 보니까 저 옆에 거지가 셋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를 보니까 마지막 거지가 좀 모습은 거지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70억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리춤에서 요만한 뭡니까? 주머니를 하나 꺼내더니만 그 안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문서를 꺼내더니만 70억이라고 말씀하면서 얘다 70억이다 이렇게. 근데 또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 누가 줍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라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꿉니다. 100억에 대한 것인데 정말로 맑은 물인데 밑에 바닥이 보이는 아주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조개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아예 나는 조개를 못 잡나 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몇 마리 잡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가야지 뭐 잡지도 못하는 거. 아무리 돌아다니려고 해도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보석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함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빼러오니까 그 안에 보석들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세상에 무슨 보석이 이렇게 많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달라는 대로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억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억 주세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5개를 이렇게 계속적인 꿈을 한 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거를 정말로 아무리 거부를 해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니 이것은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믿음과 적임자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리고 기도원은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지만 그때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다른 용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교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교원이 왜 중요하느냐. 먼저 복지를 말씀드려요. 복지는 예배복지라고 하죠. 예배복지. 왜 예배복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배복지가 뭘까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여기 성경을 말씀하는데 왜 성경을 저에게 5개를 보여주면서 얘야 가장 중요한 건물이 어떤 부분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고 하니까 이곳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그 아이들에게 창조론과 기독론을 가르쳐라. 창조론과 기독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라의 바른 역사관을 가르쳐라. 그리고 영적 나라의 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서 우리가 육적인 바른 역사관을 갖고 바른 국가관을 갖듯이 영적인 모든 뭡니까 역사도 바로 배워서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되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창조론과 기독론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들에게는 뭡니까?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이 아이들은 그것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은 절대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올바른 창조론과 기독론과 그리고 역사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것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릇된 것, 거짓된 것들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정말로 와 우리 정말로 가족이 천국 갔구나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가게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이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그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래요. 너는 절대로 복리를 취하러 가지 마라. 여러분 5개는 다 복리가 있어요. 복리.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복리를 취하고 또한 뭡니까? 복지도 복리를 취하고 기도원도 복리를 취하고 선교원도 그렇고 뭡니까? 장례식장도 그렇고 다 복리를 취할 수 있는 5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리를 취하러 가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그러면 왜 이 5개를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길갈의 기념비처럼 아이들에게 그것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5개의 건물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꿈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말을 하나님이 주신 꿈도 말을 하지 않아요. 워낙 크니까. 근데 때로는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죠. 괜히 말했나? 가만 내 속을 가만 가지고 있을 걸.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2,000평 50억 70억 100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왜 안 이루어진대? 근데 정말로 내가 말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 가지고 있다가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해서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꿈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가요.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적인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저렇게 쓰신대 막 말을 하다가 이것이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이면은 슬그머니 내려놔요. 그냥 그때는 그 뜨거웠던
안에서 마음을 품고 펄펄 뛰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의 꿈은 요셉도 그 마음에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신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말하죠. 자기의 꿈을 생각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꿈이 왜 이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세상의 어려움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큰 뭡니까? 기도가 같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그 생명이 취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저희 목회자, 동역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저 생명 취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저 또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신다라면,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내려놨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를 만약에 주님이 취하신다라면 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을 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요셉은 이 정말로 꿈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꿈을 좋게 꾸었는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터널로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작업. 정말로 요셉이 얼마나 정말로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겠습니까?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 요셉이 잘 이르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나가면은 아버지 앞에 형들 다 일러가지고 형들 혼낼 거야? 처음에는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중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형 내가 잘못해서 나 좀 살려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고난은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큰 고난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준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인데, 아니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이게 뭐야? 아니 꿈은 나에게 이렇게 큰 꿈을 꾸게 해놓고 나서는 나를 갑자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내가 의지라고 했던 아버지, 내 부모, 형제, 자매 누구든지 모든 나의 의지라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소리 질러도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번번을 쳐도 형제들이 이미나 그에게서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래요. 나를 죽일 때는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사람 같아.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막아버렸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자. 누구를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내가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를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쟤는 내가 도와서 저렇게 됐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희가 어려울 때 우리 시댁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자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일해 가실 것인데 내가 저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도와서 저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에게 마음은 고맙고 말은 고맙지만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기댈 때가 있는가? 인간을 자꾸만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만이라도 내가 기대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기대려고 하는 것까지도 뭡니까? 그 지렛대를 치워버린다. 정말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셉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주 노예지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 유혹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또한 감옥으로 가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재무 정리를, 재무를 배웁니다. 재무. 여러분, 총리가 되게 되면 재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서는 아주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구덩이를 거쳐서 자기를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는데 거기서 재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속을 보디발이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뭡니까? 감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서 여기서 얻은 것은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거기서도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넘어서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또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외면한 채 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 자신을 다 내려놓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내 고난당하고 내 어려움 당하는 그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살아나거든요. 고난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의 윤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도 없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우리가 꿈을 이룰 때는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이룬다. 만남.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런데 다이렉트로도 만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자를 세워놨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요. 아멘. 반드시 이 꿈은 이룰 것이다. 아멘. 바로 보세요.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꿈으로 또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는 봤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정말로 우리는 좁쌀이잖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이게.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그렇게 작은 거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그게 나무가 되듯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을 하면 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예요. 역사. 부풀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은, 인간과 인간과의 믿음은, 이것은 때로는 내가 그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의 같이 결탁을 하고 견합을 하면 이것은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믿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것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오로지 믿음은 바로 절대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뭡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셔.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분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주신 꿈을 포기하면 결국은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저에게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꿈을 주셨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을 해야 돼요.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받았던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요. 세상 나라는 정말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이루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65장을